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읽어지게 하시고 그 읽어진 말씀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자꾸 무화과 잎으로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을 가리지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내가 벗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치감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죄지은 인간한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셋을 불러다 놓고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때부터 여러분 사탄은 이제 뱀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자의 후손이까? 누가 여자의 후손이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친다고 했는데 하고 보지요. 그래갖고 가인하고 아벨을 딱 보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아. 뭐 하니까? 맨날 하나님을 예배해. 가인은 뭐 돼요? 농사 짓는 자요. 그러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그러니까 농사를 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를 쳐내가면서 엉겅퀴와 가시와 싸우면서 농사를 짓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엉겅퀴와 가시가 많습니까? 때로는 죽겠다고 아침부터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내 손에 빈 껍질만 돌아올 때가 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고를 내겠습니까? 이 가인이. 그런데 가인이 볼 때 아벨 저것은 양 한 마리 갖고 양 갖다가 양 키우는 것이 아벨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공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도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마음대로 풀어놓고 저는 보니까 나무 그늘에서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저것 저래갖고 저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를 예배해라 하니까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가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농사진 것 갖고 드렸고 아벨은 농사를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가인이 분합니까? 그래서는 갔다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나처럼 엉겅퀴 가시 쳐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내 제사를 왜 안 받고 저 맨날 나무그늘에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는 저 아벨의 제사는 받는단 말이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런데 불의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동생 불러갖고 그냥 돌로 머리 쳐서 동생을 죽여버렸죠. 이것이 사단이
가인의 뒤에서 뭘 조종하는 것입니까? 시기심을 조종하는 거예요. 교회고 어느 집단이고 간에 여러분, 일 잘하던 사람이 시험 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바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내가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부장님이 다른 사람 고가 많이 줘갖고 진급시키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분하고 억울해요. 내가 정당하게 판단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슬쩍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은 가인의 시기심을 이용해갖고 죽였지만은 실은 사탄이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더라. 후손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엑기스예요. 그런데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쩌다 내가 저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자식이 나를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이니 나는 정말로 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두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쭉 인생의 역사가 이 많고 많은 역사의 강을 흘러오면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가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는 사탄을 예배하느냐. 아이고, 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를 봤더니 세상에 미국에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나와갖고 뭐라고 했었더니 그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성경을 갖고 막 찢어서 날려요. 또 찢어서 날리고. 그렇게 하면 앉아있는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환원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목사지요. 그 사제인가 봐요. 뻘겋게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또 막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저주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또 보니까요. 필라델피아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사탄의 무기는 다양합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이 마약이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 대치동 있는데 학원에 가는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음료수를 하나씩 줬었죠. 그래서 그 음료수를 받아 먹은 애들이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마약을 넣어갖고 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가서 이 중고등학교 어린 애들한테 마약을 먼저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얘들을 마약 중독자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마약의 공급책이 되고 마약 판매책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난번 우리는 이제 계속 화요일 날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보니까요. 그 가난해 갖고 김정은이가 돈만 생겼다면은 그것 갖고 핵개발해버리고 그 IT 요원들 많이 양성해가지고 전부 전 세계 은행에서 해킹을 해서 도둑질로 해갖고 그 돈 갖고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마약이 퍼지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마약과 점쟁이 무당들이 그렇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들이 듣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필라델피아 지방을 어느 도시를 보니까요. 이야, 사람들이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흐느적 무슨 연체동물 같아. 그래가지고 옷은 그냥 반쯤 다 내려간 데다가 저쪽에 푹 오그라져 있고. 저는 제가 그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영등포 저기 롯데 영등포 있는 뒤쪽에 영등포 경찰서 있는 파출소 있는 그쪽으로 해서 누가 나한테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하여튼 그런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좋다 간다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별 생각 없이 어디로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그 영등포 그 파출소 딱 뒤에 되니까 골목이 쭉 있더구만요. 그 골목 들어가면서 저는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예 딱 길바닥에 누워있더라고. 헬렐레 해갖고.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요? 그랬더니 저만큼 가니까 또 하나는 픽 쓰러져 있고 하나는 누워 있고 왜 저러냐 그랬더니 히로뽕 맞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필라델피아 그쪽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거의 그 거리가 다 그래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이제 하니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50%는 어떤 식으로든지 마약과 연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급책이든 판매책이든 투약하는 사람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이곳은 50%가 마약과 연관되어 있고 그 돈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서냐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 편에 서냐, 그것에 끊임없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돼버렸죠.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성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그 죄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1장이에요.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사역, 그 대속사역, 그 죄사함의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도 더 세집니다. 오늘 11장 모든 복음서가요, 앞부분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뒷부분은 왜 오셨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후반절로 가면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지금 복음서의 아주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뭔 사건이 있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다 귀신이 들려서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어도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딱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버리니까 다른 것이 어디가 뭐 혀가 잘못됐다거나 뭐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기이 여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말 못한 지가 지금 뭐 언제부터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 기이 여긴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아이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서로 둘이 짜고 고수 덮치는 것처럼 둘이가 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귀신 몰아내니까 저 사람 최고다 이렇게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똑같은 기사인데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제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자기들이 보기에 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별것도 아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다 눈 떠버리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온 세상 종이를 갖고도 다 모자라다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이 3년 반 동안 사이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하면은 신학대학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지금 아주 기득권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게 생겼거든. 이 느닷없는 예수 때문에. 자기들은 말은 잘해. 서기관들은 밥 먹고 나면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잘 알아요. 나중에 동방 박사가 저기
헤롯 궁궐에 들어가서 저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그 왕이 나신 곳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서기관들 불러갖고 어디냐 그랬더니 아이고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수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가. 자기들은 거기에 누가 갑니까? 동방박사가 가고 양치든 목자들이 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2단 대책위원회를 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있는 데를 가봐서 며칠 따라다녀 봐라. 면밀히 따라다니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이단성을 한번 파헤쳐 봐라. 한 솔창이 됐어요. 한 몇 년 됐지요. 저 합동신학교 합신 측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를 이단으로 판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 보고 와서 해명하라고 기회를 한번 줬어요. 그래서 그거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합신해서 나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다는 것이 나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만약에 좀 유명해졌다 하면은 제 설교한 것 중에서 어디 한 군데 콕 빼갖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뭐 전도관, 그 외에도 요새는 정명석이, JMS, 뭐 기타 등등 있죠. 이 진짜 이단 말고는 조금 우리가 여유를 두고 봐야 돼요.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두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또 텔레비전에 인터콥에 대해서도 한 1시간을 이단이라고 때려버리더라고요. 인터콥 이단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 참 이슬람 쪽에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도 있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이단으로 다 몰아버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분명히 눈앞에서 지금 벙어리, 말 못하던 벙어리가 확 말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하고 짜고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면 나한테 나도 한번 물어보마. 너희들 중에서도 가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귀신의 왕하고 짜고 쫓아냈냐? 귀신의 나라가, 영의 나라가 그렇게 헐렁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물질세계예요. 그러나 물질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아시죠? 물질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가 그렇게 헐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가 지기들끼리 싸워갖고 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생각해봐라. 개인적으로도 한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맨날 싸우고 부모하고 자식이 맨날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그 나라, 그 집이 일어설 수 있냐? 없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나라가 지그들끼리 쫓아내고 지그들끼리 분쟁하면은 사탄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점점 성립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무한한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보는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귀신이 쫓겨져 나갔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저 하나님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놀랬을 거예요. 사탄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지금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뭐 그걸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봐요. 그때 사탄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이 사람들은 멍청해갖고
당신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로 보지만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소. 당신은 내가 옛날에 섬겼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사탄이 자기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지금 당신 40일을 굶주렸지 않소?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은 당신한테 너무 부당한 일을 하고 있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탄이 놀란 것이 자기가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죄짓게 만들어갖고 전부 지금 지옥 복성으로 하나님의, 사탄이 인간에 대해서 화난 것 두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첫째, 몸이 있는 것. 사탄은 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옛날에 하와를 속였던 그때 사탄이나 지금이나 수가 똑같아. 그때 사탄이 루시퍼지요. 루시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사야 24장, 에스겔 28장을 한번 봐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하다가 보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봄나는데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내가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해갖고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영계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죠. 3층천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있는 그곳이 3층천이에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루시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대적해보자 할 때 굴러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2층천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2층천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있는 것이 그곳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권세 잡은 자가 드디어 미가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이깁니다. 미가엘이 이 전쟁의 천사예요. 이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3층천에서 2층천으로 떨어지고 2층천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너무 분이 나가지고 13장에 딱 가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짐승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난주에도 말했던 한일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굴러 떨어지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 박효진 장로님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캄캄한 속에서 육신의 눈은 캄캄해져 버렸는데 갑자기 영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요, 여러분. 정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사탄의 졸개들이라니까요. 그때 루시퍼가 떨어질 때 이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떨어진 루시퍼에 동조했던 천사들이 전 천사의 3분의 1이나 돼요. 그래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초등학생 몇 명이, 3명인가 4명인가 조르란히 섰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눈으로 들어왔다, 입으로 나갔다, 코로 들어왔다, 귀로 나갔다, 난리를 하고 사람을, 이것들이 이제 계시록 12장 되면은 졌지요. 미가엘하고 싸워서 졌지요. 그래갖고 땅으로 굴러 떨어졌죠. 얼마나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엄청난 역사가 후 3년 반에.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주님은 왜 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것들하고 싸웠을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되면은 공중을 비워줘야 된다니까요. 비워주기 위해서 미가엘이 이것들하고 싸워가지고 얘네들은 밑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중에 있을 때도 그 난리를 쳤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쭉 보다 보면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어떤 악한 영이 하나 나오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화가 있으리로 나는 일이 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그 역사들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아까 이제 그 말하다가 제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보니까 애들 4명이 있는데 꼭 올챙이 같이 생겼더랍니다. 그래갖고 뭐 흐느흐느한 빨래같이도 생기고, 그래갖고 막 눈으로 들어갔다 코로 나왔다 입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왔다 뭐 목으로 나왔다 난리를 치는데, 어떤 한 아이는 꼭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나선형 같은 것이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감싸고 있더랍니다. 그러는데 그 악한 영이 얘한테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나사 같은 곳에 딱 걸려갖고 팅 하고 떨어지고, 부딪혀갖고 팅 떨어지고. 이상하네. 그것이 뭐 이 세상적인 시간으로 하면은 몇 초도 안 된대요. 그러는데 이상하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 다시 이제 이 육신의 세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토바이를 몰고 맞은편으로 가서 딱 보니까 애들 4명이 오고 있는데, 그 황금 나선형처럼 막 감싸고 있었던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하더랍니다. 몸이 아마 장애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집 아들이었든지 딸이었는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그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나사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어떤 자식이 됐든지 간에, 어떤 아이가 됐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식은 흥할 것 같아도 그것이 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비록 내 기대에서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어디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자식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음란하고 더 험한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악했습니까? 야, 부모가 옛날에는 뭐 의붓 엄마가 뭐 계모가 본처 자식을 뭐 콕콕 뭐 바늘로 찌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죽여.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추하고 음란한 시대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와갖고 바알세불을 힘입어갖고 저런다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렇다면 너희 보는 데서 이 귀신 들린 이것이 쫓겨져 나갔다면,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지금 대결 구도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가지 비유를 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어요. 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면 안전하다.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계속 읽어보면은 무엇을 자기 집이라고 합니까? 인간의 심령. 사람의 심령을 자기 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번 그 사람의 심령을 차지했죠. 안 뺏겨요. 왜냐? 강한 자요. 거기다가 무장까지 하고 있어.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이 무장을 하는데, 무장은 무기로 무장을 하잖아요. 무기가 다양해.
사탄의 무기는 무지하게 다양해요. 크게 보면은 저런 북한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엄청난 핍박을 해요. 엄청난 핍박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북한에서 성경책 하나만 발견되었다면은 그 사람 공개 처형이요. 전에 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나온 카타콤 그것 맨날 우리 교회는 많이 갖다 놔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몰래 굴을 파놓고 예수 믿던 집이 여기 진짜 싱크홀이 돼버려가지고요. 북한에서 뭐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푹 꺼져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한 일가족이었어요.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걔를 갖다가요, 7살 먹은 애를 갖다가 딱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그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밀고 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점점 이제 벽에 붙어지고 그냥 무서워서 엄마 그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고. 그렇게 해서 일가족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우리들을 걱정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린 사람 숫자는만 해도 이 남한의 교회가 우리도 솔직히 알겠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뭐 그렇게 낫습니까? 주일날 부지런히 교회 나오는 것밖에 우리가 뭐 그렇게 나아요? 그 사람들 욕심낸 것 우리도 똑같이 욕심내. 그 사람들 거짓말할 때 나도 거짓말해. 이래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탄이 한 사람을 딱 장악을 했는데 쉽게 내주겠냐는 거예요. 무장까지 했어. 강한 자가 무장까지 했어. 무기는 다양해.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딱 묶여 있으면은요, 사탄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억울함과 분함과 상처에 묶여갖고 절대 예수 못 믿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 못 믿어. 하나님이 어째서 저 불량한 것들을 잘되게 하고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처하게 하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꽉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 그 강한 자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면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집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인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에야 비로소 그가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켜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굴복시켜가지고 묶고 있던 그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전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자기 친구 얘기를 제가 했죠. 일본에서 그 목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도 요새는 힘들지만은 일본은 한 7, 80명만 모이면은 대형 교회예요. 일본은 안 모여 사람들이. 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뭐 신들이 뭐 수만 개인가 되죠. 그래가지고 있는 곳곳마다 그 신들에 있는 가서 이제 절하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신사가 막 한 마을에 줄줄이 몇 개씩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인데 일단 신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지요.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 11조 같은 거 그런 것은 있지도 않지요. 그쪽은. 그래 놓으니까 너무도 가난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모에 대한 엄청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우리 아버지는 하필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속에 살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중학교 정도 되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본드 마시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하도 본드를 많이 마시니까 그 젊은 애가 이빨이 위아래로 다 내려오더랍니다. 나 본드 마셔갖고 이빨을 그렇게 내려온 줄, 이빨이 다 빠져버려. 완전히 이제 틀리해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아무리 봐도 앞으로의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 생각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제 동맥을 끊어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 막 그걸 끊었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피가 빠져나와.
어느 정도 피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더랍니다. 아,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자기한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지 않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족하지 않냐?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사람이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을 완전히 묶고 있었죠,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원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것이요. 왜 우리 부모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줘?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에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막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받게 되는 수많은 그 불이익으로부터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함에 대한 그 원망, 그 원망의 마귀가 이 사람을 확 부여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왔을 때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가장 이 사람의 그 돌아설 수 있는 그걸 예수님이 눌러주신 거예요. 네가 이만큼 했으면 네 손목 네 스스로 끊어서 그 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몽롱해갖고 점점 죽어가는 거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족하지 않냐?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기 시작. 그 전부터 왔지요. 이 사람이 못 깨달았지. 그 전부터 예수님이 가만 방관하고 있다가 그날만 왔겠습니까? 아니지요. 수없이 찾아오고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자기가 다 무시하고 자기가 다 버려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몽롱한 정신,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꿈을 꾸지요. 그런데 어떤 꿈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주신 꿈이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꿈들은 되게 깨면서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주셔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실까요? 정신 차려놓고 있을 때는 내 자아가 강해, 내 생각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재워놓고 꿈으로 가르쳐줄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 이제 숨이 꼴딱꼴딱 끊어져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만하면 족하지 않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 되었던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니까 그것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한테 여기서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가갖고 빈집이 되었다 그랬는데 청소하고 소재되니까 다른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서 상황이 더 악해졌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비유와 사이에 이걸 하나 딱 끼겨 넣었어요. 이 낑겨놓은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답을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 비유로 나갑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니까 준비하고 옷 입고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이 있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정말로 애정어린 설득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애정어린 설득.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이 어째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이었다. 끊임없는 설득이었다. 지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요. 처음에 아비 못 떠나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갖고 하란에서 수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 주셔요. 그러니까 아비는 자기 아버지 데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못 떠납니까?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친척 데리고 가잖아요. 롯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 가나안 땅 가니까 기근 드니까 즉각적으로 애굽에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깐딱하다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될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너 그 여자 손대지 마.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그러고는 이 바로 양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것도 고마울 텐데 은금에다가 가축에다가 몽땅 주면서 그것을 갖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다 봐보세요. 그때 내가 예수 안 믿고 돌아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집에 있는 구역장 된 집사님 하나를 만나게 하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내가 또 살게 됐고, 그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그때 내가 딱 안 다닐 수 있었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정말로 인생이 탁탁해갖고 그만둬버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처녀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한 것을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듣고 그 지옥 하나 붙잡고, 내가 여기서 교회를 딱 그만둬버린다면 내 자식들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쟤네들은 지옥 백성이다. 그것 하나 붙잡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가끔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은 그것을 붙잡고 예수를 믿게 했고, 누구는 누군가의 그 어떤 것을 또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과 우정을 전부 가지고 우리를 향한 정말로 그 설득을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투적인 용어예요. 같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병행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사단의 나라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진 것에 대해서 그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본처가 있는 남자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 그런데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막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가슴이 찔려. 그러면 울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갖고는 또 그대로 살아. 또 다음에 교회 와. 또 울어. 또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그 남자가 이 여자하고 이 여자를 세컨드로 놔두고 매월 생활비를 150만 원씩을 줘.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 갖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활비가 끊겨.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갖고 자기가 뭐대해서 돈을 벌여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 놓으니까 이 남자한테 차마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 집에 오면은 울어. 가갖고는 그대로 살아.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진짜 당신한테 잘못했다.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집 오지 말고 본부인한테 충실해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생활비가 없지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활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을 갖게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여자의 먹고 살 길을 열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 전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뭘 모아요? 기도를 모으고 말씀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으라고 한 것을 모아야 돼요. 네가 기도를 모아라 할 때 기도를 모아.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가 모아져야 돼요. 기도를 모으는 자가 되고 기도를 모으지 않고 영적인 전력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묵상을 모으지 않고 성경을 계속 그렇게 암송하고 있다가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그래,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함께 모아야 돼요. 걔네들한테는 지금 성경 암송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함께 모으는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기도를 모으는 것이 함께 모으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함께 모으는 것이고, 아까 예배자 얘기할 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말씀 전했던 임은미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차밭도 만들고 이제 애들이 이제 막 고아원도 짓고 하면서 이제 하는 선교사인데, 자기가 이제 영어 이름이 유니스래요. 유니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지내가면은
그 애들이 유니스 하고 자기를 막 부른대요. 그 까만 애들이.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걔들은 자기 이름 부르기만 했어. 유니스 하고 부르기만 했는데 자기 속으로 아이고 이번 토요일은 간식을 더 많이 만들어줘가고 쟤네들 배고프지 않게 많이 먹여줘야 되겠다. 또 계속 유니스를 불러. 그러면 자기가 또 가면서 아이고 쟤네들 신발 안 신는 애들이 많은데 내가 이번에 신발을 몽땅 어디다 주문해 갖고 와서 쟤네들 신발을 다 신겨야 되겠다. 아이고 저 고아들 많은데 고아원을 짓도록 내가 본부에다가 연락해야 되겠다. 얘네들이 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따름이요. 뭐 해주세요 한 것도 없어요. 유니스 하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들은 이 유니스는 쟤네들의 필요를 내가 지금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괴로울 때는 말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앉아갖고 주여 아버지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나오는 속에서 주여를 부르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가 지금 차마 말도 못하고 지금 죽겠구나. 네가 말도 못하고 지금 눈물만 흘리는구나. 그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방대 돌아다니다가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내 집이래. 내 집 세상에. 그게 뭐 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막 보니까 청소도 잘 돼 있고 수리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 전에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들인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으면 아이고 너무 깨끗이 청소돼서 내가 가기에는 불편하다. 이래야 맞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가를 우리가 봅시다. 빈집이 됐어요. 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보내놓고 나니까 이 사람 심령이 빈집이 됐다. 여러분 심령은 빈집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냐 사탄의 집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소속은 없어. 무소속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나는 누구의 아내고 뭐 어디에 살고 소속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소속됐냐 사탄에 소속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소속은 없어요. 이 빈집이라는 것은 지금 무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때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귀신이 돌아다녀 보다가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 집이 좋아하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청소까지 깨끗이 됐어. 이 빈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주인이 사탄이 나갔으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해갖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사탄을 내보냈는데도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죠. 예수가 내 왕이 아니죠. 그러면은 더 악한 사탄이 들어와갖고 더 악하게 그 사람을 점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축사사역 한 사람들이 참 한 번씩 안 하고 싶어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귀신 쫓아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똑같이 와서 또 앉았대요. 다시 귀신 들려갖고. 분명히 쫓아냈어. 그랬는데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아이고 축사사역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얼마나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멀쩡한 보세요. 요즘 질병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질병으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것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이상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깊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공황장애 뭐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것 할 것 없이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쫓아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렇게 또 와서 또 귀신 들려갖고 앉았을까요? 쫓아낸 그 자리가 빈집이 됐죠. 그 빈집에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은 여전히 다시 귀신이 와서 더 악하게 더 역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도집혀 볼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항상 죄하고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를 이것들을 대조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가 무엇이 묻은지를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지요. 성경을 보면서 아유, 이건 내 죄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냐? 너 이 억울함을 왜 몇십 년 동안 계속 품고 사냐? 너 어찌하여 남잘된 꼴을 못 보고 꼭 뭐라 그래요? 이것은 시기가 아닌데요 하고 시기한다고. 이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실은 보니까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 동의를 잘한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된 것은 진짜 기뻐하기가 싫어. 전에도 내가 말했죠. 우리 신우 남편 돌아가신 분이 저기 사범학교 나와갖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했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같은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몇 년 해갖고 돈 모아갖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남편 보고 거기 같이 가자 그래갖고 집을 못 찾아서 같이 갔더니 그때 이제 우리 신우 남편이 그 의사된 그 사람한테 내가 사범학교 다닐 때 자네보다 공부 훨씬 더 잘했네. 아니 거기 와서 사범학교 그 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교대 전신이에요. 지금은 교육대학이 됐지만은 교대 전신이 사범학교였어요. 그 고등학교 과정이죠. 그때 공부 잘한 것을 이 몇십 년이 지내놓고 와서 내가 자네보다 훨씬 공부 잘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 자네가 머리가 좋았지 자네가 공부 훨씬 잘했지. 그러면 기분 좋아갖고 그 말을 또 하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참 민망하더랍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뭡니까? 열등감이 있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열등감은 뭐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은 무지하게 세. 그러고 자존감은 낮아.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이 자존감이요. 자존심은 뭐예요? 나 잘났다는 마음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도 잘난 거 없어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났으면 자기가 이만큼 잘난 줄 알아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장로고 권사고 막 다 하는데도 이 먼저 내 개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점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따라가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몰고 갈 때 우리는 성화가 되면서 내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면서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해치고 대적하고 하려고 하는데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이미 승리해버린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린 그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전리품 주면 돼요. 폐잔병들 처리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에서 전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에베소 교회한테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그거 다시 회복해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 사대교회한테는 너는 모양은 살아있으나 실은 너는 죽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죽었는가 다시 생각해갖고 이제 너는 거기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령께서 성령 따라가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 따라가면서 이기는 자가 돼요. 언제까지 계속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충만하면서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정말로 주님,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아니 주님 이제 주님 실제로 배웠네요 하는 그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계속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게 하시고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분명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강한 자인 예수가 와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탄은 어쩔 수 없이 무장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사탄한테 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미 우리 대장 예수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왜 우리가 가면서 폐잔병들 처리하고 전리품 취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사탄의 사슬에 묶여서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처럼 사는 일생을 아버지요 사탄의 사슬에 묶여서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을 끊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